로마서 다시 기억해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외우셨죠 지금까지. 자,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복음이 필요합니까? 왜 필요하죠? 인간은 큰 위기 있잖아, 위기. 큰 문제 있죠. 문제가 없다면은 구원이라는 게 필요가 없지, 아예. 그죠? 큰 위기가 있고 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모든 인간이 놓여 있다는 거죠. 심판은 진노 심판. 진노 심판. 그래서 얼마 있으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을 심판하셨는데 진노의 심판. 하늘로부터 어떤 자들에게 심판이 임한다? 두 사람이 첫째, 뭐 한 자? 어? 그렇죠. 불의를 행한 자, 경건치 못한 자. 경건치 못한 자는 뭐라고 했죠?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영어로 ungodly. 하나님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 경건치 못한 자들과 그다음 뭐야? 불의는 모든 악을 행하는 자들. 이건 윤리적 도덕적인 거죠. 좀 쉽게 말하면은 그 경건치 못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 이 실패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서부터? 위로부터 하나님 무서운 진노 심판하는 이 위기. 이것은 인간이 가진 가장 큰 위기라고 말이죠. 여기서부터 뭐가 필요하냐? 복음 여기서 필요하잖아요. 이게 없다면 복음 필요해야 필요하잖아요. 이런 인간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예수님 필요할까? 오셨을까? 안 오셨을까? 오실 필요 없죠. 예수라는 이름도 가질 필요가 없죠. 예수님은 존재하지 않을 거예요. 물론 이제 삼위 말씀 하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하게 존재하시지만은 그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말씀의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도 필요가 없는 거고. 그래서 만약에 인간이 죄를 짓지 않고 이런 위험이 없다면은 구원 받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거예요? 예정하시고 다 그건 설명드렸는데 그러나 어떤 사람이 구원 받을 거예요? 우리 성경 계속 배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깨닫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요. 난 여러분 가운데서도 구원이 받지 못하는 사람 있을 수도 있겠고 또 뭐 구원의 어떤 단계가 좀 약한 분도 계실 수 있는데 결정적인 원인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있고 내가 머지않아서 주님 오시면 심판받아서 지옥 갈 수도 있다 하는 두려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 다음 단계로 나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로마서 왜 이걸 또 시작하냐?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진노의 심판 이게 되어야 그 다음부터 뭐가 이제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떤 사람 하나님을 경건치 못하고 불의한 사람 그런데 나는 그래도 하나님 좀 꽤 열심히 믿고 있고 또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뭐를 말하냐면 이 진노의 심판은 일부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호흡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 또 이방인들이 다 이 진노의 심판을 다 뭐라는 거죠? 한마디로 죄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 필요하지 않는 존재는 단 한 명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말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셔서 그럴 수도 있고 예정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구원에 대해서 무지하고 구원에 대해서 열망이 없는 이유는요. 아직도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이 필요하다 하는 자는 다 구원받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와 계셔도 내가 정말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 하면은 그 사람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어요. 여기 나와서 기도는 할 수 있고 뭐 복 주세요, 뭐 주세요. 하나님이 존재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뭐 하나님 뭐 구원을 이렇게 하지만은 여러분이 이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구원의 방법에 손을 열 수가 없어요. 이거는 참 무서운 거죠. 성령께서 구원하게 예정하신 사람들에게만 거듭나게 하셔서 이걸 알게 하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청계 그 다음에 말하는 거 뭐죠? 이제 로마서 이제 2장, 3장 초반부에 말한 것은 유대인들은 나는 해당이 안 된다고 말했잖아. 왜? 우리는 태어나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천당표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이 구원이 필요 없어.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이야. 할 때 뭐냐? 아니다. 유대인 너희들도 언약 백성 너희들도 범죄하였으므로 하나님 심판받고 이방의 너희들은 말할 것도. 그래서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이 다 어디 있다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진리의 심판을 받게 되어져요.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1명도, 하나도 한 명도 의인은 없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심판 받을 그런 이게 있단 말이지. 그리고 유대인은 뭐예요? 율법 지키잖아요. 율법 지키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구원 달려 8번. 지금 그 사람들도 건진받을 수 없고 뭐 무관하게 뭐 이방신 귀신 상기 뭐고 내 멋대로 살던 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없다면은 그럼 어떻게 되냐? 다 진리 심판 받고 죽어 멸망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언제 나타나죠? 이거 순서를 잘 봐야죠. 하나님의 의가 처음부터 나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가 어디서 나와요? 모든 자들이 경건치 못한 그 불의로 심판받는데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여간 이 세상에 존재하고 사람이라고 불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신노의 심판이 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로마 3장 23절에 나오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단 하나도 없도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런 상태에 들어갔을 때에 뭐가 나와? 하나님의 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거는 구원에서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잖아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려면 이 단계를 성령께서 거치게 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이 상태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의 의, 구원의 유일한 방식인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주어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로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 되는 것은 이미 구원 받은 자들도 중요하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정말 성리 도우심으로 이 단계를 통과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벌써 여러분 지금은 종교적이 되고 막 기도로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들어주셨어요. 하나님 이렇게 다 이야기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건 놀라운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 성경 지에서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심판하실 때 쫓겨나고 지옥 간 사람이 뭐랍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였나이다. 그럼 그들이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 선지자를 기적들이나 죽은 자도 살리고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이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고 체험한 사람들인데 이 행악하는 자들아 도무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해. 불법이 뭐예요? 불법은 이 법대로 따라오지 않냐고 법대로 구원받지 않은 너희들 나와는 상관이 없다 하고 그들 지옥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그래서 여러분들이 깨어서 자꾸 이걸 혹시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믿는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닐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믿음, 신비한 걸 믿는 믿음, 하나님 존재를 믿는 믿음. 하나님 존재는 누구든지 믿습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믿어요. 불교 다니는 사람도 신적 존재 믿으니까 불교 믿는 거고 이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게 되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 그들이 구원받다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구원받으려면 뭐를 받아들여야 되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의. 그럼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바로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를 통해서 막 그건 이제 뒤에 나오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의는 두 가지죠. 그죠? 하나님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의롭다고 하는 게 누가 의로운 거예요? 첫째, 하나님 자신도 의롭고 뭐요? 죄인된 우리도 의로워지는 하나님 자신도. 그러니까 이 의 속에는 그냥 무조건 보세요. 이게 죄인들이에요. 죄인들인데 하나님께서 공의를 해주시고 그래 내가 너희들 죄를 용서해 준다 하고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면은 하나님은 사랑에 드러나지만 뭐가 없다고 했죠? 의로운 분은 그렇게 못하죠. 잘못했으면 내 자식이라도 처벌해야 의로운 거죠. 내 자식이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용서. 그건 의롭지 못한 거예요. 사랑은 될 수 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로워지는 뭐냐면 반드시 자기 자신도 의로워져야 하고 그리고 죄인된 우리들도 의롭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만이, 그것만이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제 대답이야, 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다, 그런 건 하여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우리들이 모든 지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내용은 조금 더 다시 반복할 시간 없으면 반복하기 그렇고, 그래서 이것은 이제 로마서 3장에서 4장에서 쭉 나오는 거죠. 그럼 5장에서 뭐를 얘기하냐면, 그럼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는 뭐라는 것을 4장에서 계속 설명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뭐예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구원받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죠?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를 여러분이 받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없어요? 그렇지. 그 의를 받아들여야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 의를 받아들이라는 질문이 나오죠? 어떻게?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바로 4장에서 말해요. 믿음으로. 오직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고 율법을 지킴을 아니고 우리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다.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유일한 수단이 뭐라고 했죠? 믿음이에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행위가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거를 사자에서 강조하죠. 그러면 여기서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 도대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을 믿는단 말입니까? 무엇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는 거예요? 아니죠. 무엇인가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선물하시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말 이해하세요?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하나님 죽으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래, 이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죠.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요. 네가 이 사실 믿으니까 내가 너를 의롭다 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요?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은 이걸 혼돈돼가지고요. 내가 구원받은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구원해 걸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는다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구원받는데. 그거는 속임수예요. 많은 분들이 잘못 가르치고 교회에서 그러죠. 여러분이 구원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행위가 아니고 그냥 오직 그걸 받는 거고 믿는 것을 구원받는 걸 믿으세요. 여기세요. 당신이 오늘 예수님께 생명을 드렸으니까. 그거 정말 엉터리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럼 구원이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구원과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의가 여러분이 주어져야 여러분 구원받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지. 그런데 무엇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성경이 말하는 중요한 사실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요. 행위가 아니야. 그래서 4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노래가 아니다. 너희가 도덕적 율법적인 것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는 것이 아니다. 3장에서 하나님의 의가 설명되죠. 4장에서는 뭐라고 설명할까? 그건 아직 너희 행위도 아니고 노력도 아니고 출신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만 너희들 구원받는다. 그럼 5장에 넘어가서 뭘 얘기했죠? 그 믿음의 내용 도대체 무엇을 믿어야 하나님의 의를 설명한단 말입니까? 뭐예요? 그것은 5장에서 강조하는 거죠. 이제 이 모든 일을 예수라는 한 분으로 모든 걸 하나님의 의를 성취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선물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인류, 모든 인류라 좀 말하기 좀 그렇죠. 왜냐하면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간을 대표하고 믿는 자들 대표하여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일어나서 승천을 하여간 예수님에 대한 관계는 모든 것들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으로 뭐를 받냐?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5장에서 말하는 예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하나님의 의를 선물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많은 분들은 이 믿음이 없어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하다 보면 자기가 마치 죄가 용서된 것 같이 하는 이런 죄 용서된 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설명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가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의로운 선물을 여러분이 주시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이것이 없다면 하나님의 의가 선물 든다 안 된다?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종교들 체험을 하든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해요. 명확하게. 그래서 모든 성경이 잘 보세요. 사복음서 됐건 서신자 같은 구약 성경이 됐건 모든 성경이 왜 예수에게 집중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의 길이에요. 이분을 믿어야만 구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성경들이 예수가 누구신 것, 어떤 일을 하셨는가 지속적으로 예수에 대해 설명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요한복음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성경 책을 66권을 상고하거니와 묵상하거니 이 성경 곧 누가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라. 여러분 로마서 5장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어떤 일 행하시는가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은 하나님 선물이에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거듭난 사람들만이 믿을 수 있고 회심하는 사람들만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의롭다고 칭해서 하나님 의를 선물해 주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명확하게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초에 오해도 없어야 돼요.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 내가 교회 다녀서 열심히 다녔거나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고 막 구원에 생각할 때 기쁨이 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어떻게 즐겁고 기쁘다. 그래서 구원 받았다. 그게 바로 이단이에요. 그게 바로 여러분을 속이는 거예요. 구원은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하는 구원의 유일한 길은 바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분이 여러분이 되신 죄를 다 담당해서 짊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바로 그가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죽고 그가 부활할 때 이제 5장 6장이 계속 강조하면서 그가 부활할 때 우리도 같이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하늘에 성천할 때 우리도 하늘에 함께 젖었다. 한 사람의 순종과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하고 하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 무엇으로? 마음으로 진실로 믿으면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면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라고 이런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의를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의를 여러분이 주셔서 이런 뭐라고 말하죠? 죄가 없다,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되어졌으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뭐를 주시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로마서 5장의 강조입니다. 뭐 죄가 어떻게 생겼다고죠? 한 사람 아담이 범죄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모두가 죄를 짓고 죄가 죄인이 되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그보다 더 큰 은혜는 뭐냐? 하나님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대신하여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뭐하면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럼 그 믿음이 있는지 진짜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그게 바로 입으로 시인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에 따라 살겠죠. 이게 증거죠. 믿는다 하면서 입으로 시인하지 않습니까? 언행이 일치가 되지 않습니까? 완전하다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사실을 믿으면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우리 삶이 따라오게 되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죠. 완전하지 않지만. 성령이 여러분에 계신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증거입니다. 그런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예의 없이요.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시고 극적으로 변합니다. 난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 많이 극적으로 내가 볼 땐 그래요. 극적으로 변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할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들고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일을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구원이 무엇인가 올바로 이렇게 전파되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이 말씀을 들을 때,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디도서에 나오죠.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중생에 거듭나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중생에 거듭나게 하신다.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믿음을 주시는 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믿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 근데 말씀을 안 듣면 여러분 내용이 없잖아요. 예수가 누군지도 몰라?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도 몰라? 무엇을 믿어요? 거듭나면 믿는 거죠. 왜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거듭나면 그렇게 쳤습니까? 이 말씀을 한전하니까 없는 거예요. 성령 역사 기회가 없는 거예요. 맨날 착하게 살아, 뭐다 모르는 사람, 막 그 이야기, 나 이탄 목사님도 듣지만 내가 한편으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야 돼. 굉장히 삶을 많이 강조해서 존경스럽고, 그분 다 이 단계를 거쳤겠지만, 일반 교인들은 이게 빠져버렸으니까, 결국 종교가 되는 거야. 교회가 윤리 도덕화 되는 거 아니에요. 착한 게 종교가 아니죠. 자, 보세요. 하나님 누구를 심판합니까? 경건치 못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 이 관계가 먼저예요. 그것이 바로 윤리 도덕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래도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도 지속적으로 이걸 기억해 나가면서, 아, 구원이 이런 거구나. 그리고 구원 받은 자들은 이렇게 변하는 거구나. 참된 변화의 힘은 어디서, 운동이 어디서 나오냐? 복음에서 나온 거구나. 그리스도 함께 죽었던 사람이 6장 나오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설명했지만, 그 중요하게 또 설명해요. 자, 그럼 5장을 믿어서 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우리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여기는 뭐가 배제되죠? 행위가 배제되죠. 행위가 철저하게 제거되죠.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면은, 아니, 죄에 대해서 뭐 그렇게 신경 쓸 거 뭐 있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행위는 전혀 구원받는데, 이론도 보태준 것이 없는데, 왜 그렇게 우리가 난리 필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더 이상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신경 쓸 필요 없다. 죄질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 자연스럽게 재미있게 살면 되는 거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구원해 주신 거 영광 돌리며 사는 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또 죄 하냐? 왜 행위로 또 들어가냐?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번에 설명했지만은 좀 하다 말았지만은 이제 왜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죄를 지으면 안 되는가 하는 것을 6장에서 4가지로 사도 바울이 논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는데 다시 한번 볼 때가 프린트에 해드린 것은 이건 그냥 말로 하면 이렇게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 사도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서 6장에서는 저도 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을 수도 없지만 지어서는 안 되는가는 4가지 굉장히 중요한 논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자, 왜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됩니까? 왜 이걸 알아야 됩니까? 사실은요, 구원받은 다음에 뭐와 전쟁이죠? 죄와의 전쟁이거든요. 마귀는 지속적으로 여러분 죄 짓게 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이 마귀거든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겠지만 행위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고 여러분 죄에 대해 신경 안 쓰면 우리는 계속 넘어지게 되어지고 생명을 잃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자, 잡시다. 그런데 여기, 프린트에 안 했는데, 이거 기억해 보세요. 자, 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리스도인들. 2가지를 내가 말씀드릴게요. 여기 프린트에서 한번 적었어요. 첫째는요, 죄에 대한 자세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의 참된 마크, 증거다.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닌 자는 것은 어디서 가장 극적으로 늘어나냐면 여러분 죄에 대한 여러분 자세에서 드러납니다.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 아닌지는 죄에 대해서 왜 신천지는 그렇고 우리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 아니라고 말합니까? 그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자유로운 자세를 가지고 있죠. 죄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근데 성경은 지속적으로 이런 진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자녀는 참된 증거가 어디 가냐? 죄에 대해서 여러분의 자세입니다. 왜 그래서 하나님 왜 죄를 미워하시잖아요. 참아보지 못하시잖아요. 하나님과 죄는 극과 극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졌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는 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아버지와 똑같이 죄에 대해서 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되어집니다. 죄를 증오하게 되어지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와 더불어 싸우게 되어져.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이 거듭나게 되었던 참된 증거고 증표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런 것이 없다면 난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이런 혼자 환상이지 그건 증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 아니라는 것은 정말 증거를 말하면 여러분에게 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 물론 우리가 좀 죄에 대해서 좀 살짝 넘어가는, 우리 저도 교통할 때 조금 규칙도 안 지고 하는데 그것까지 잘 모르겠어. 그러나 어쩐 우리가 다른 사람 속이고 뭐하고 이런 것들, 또 하여간 시기, 질투, 성경 그 많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증오하는 자세를 가지게 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은 여러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많은 분들은 자기 확신으로 생각하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신한 증거가 있어요. 나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내가 구원받던 사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흘러요. 이거 증거 절대 아니에요. 그건 성경에 말하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런 기쁨이 얻는 것이 얻는 것보다 나을 수 있겠지만 그거는 여러분의 구원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참된 구원의 증거를 보면 여러분의 죄를 정말 증오하고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일어납니까? 거짓말 안 하려고 합니까? 정직하려고 그럽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님이 명하시는 그 말씀 모든 죄를 악착까지 안 지려고 발버둥치고 있고 죄가 가장 여러분 중요한 이슈로 떠오릅니까?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 자녀가지고 성령 받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갈등하지 않았어. 그러나 참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다음부터는 제가 중요하게 여기고 중요하지 않은 죄가 누군가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죄에 대한 가장 깊은 증오. 지금 봅시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가 불법을 미워함으로 동료들도 천사들도 다 그를 지극히 높입니다. 여러분 이거 심각한. 내가 이걸 강좌를 나는 알거든. 여러분 가운데 적어도 몇 번들은 전부 거짓 그리스도인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문 밖에 나가면 우리가 정말 완전히 거짓말 많이 하고 죄를 지으면서 여기만 들어오면 그럴듯하게. 난 이게 지금 우리 교인들이 그런 문제 적지 않아요. 이게 1차적으로 제 책임이 많이 있다지만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죄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냐? 그리스도인이 참된 그런 증거.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 참된 마크는 어디가 있느냐? 바로 여러분 죄에 대한 자세 있잖아요. 이것이 안 됐으면 우리 그걸 거듭난 자리 아니에요. 두 번째, 죄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한데 죄에 대해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느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위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구원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위치를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죄는 이길 수 없어요. 아무리 우리 마음속에 죄에 대한 증오가 있고 승리하려는 마음이 있고 거룩하고 정결하려고 살려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기려면 뭐를 첫째 이해해야 되냐? 바로 거듭난 자들의 위치, 신분, 포지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거듭난 사람 자녀 같으면 우리가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되느냐. 이 위치를 함으로써 여러분들 이 죄를 이기게 되어집니다. 나는 큰 교회들이 왜 유감스럽게 생각하냐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하게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이루어지는 위치를 올바로 이해하고 그 위치에 올바로 서 있어야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는데 그 위치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이 죄를 짓지 말고 열심히 해서 우리가 대단한 사람으로 더 모범적이 되어지고 막 빛을 보여주고 내가 볼 때는 인본주의를 지속적으로 지향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해당 안 되겠지만 거듭나시고 성령 여러분에 계시다면은 여러분 죄에 대해서 미움이 있을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여러분 아니라 그래요라는 대답이 없으면 난 여러분 거듭난 분이라 말씀드릴 수 없죠. 여러분 어떻게 믿든지. 여러분 죄에 대한 증오가 없고 죄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거룩해야 되겠다, 정결하겠다는 열망이 없고 아직도 여러분들이 좀 잘 살아야 돼 뭐가 그런 생각으로 왔다 갔다 한다면 난 여러분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다 생각. 난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고민이 우리 교인 중에 몇 명이 진짜 거듭났을까 참 고민돼. 여러분이 하는 열심으로 보면 다 거듭난 것 같은데 성경인 기준으로 보면 거듭난 사람 참 적어요. 이게 나는 참 고민. 그래서 내가 마지막 은퇴할 때라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겠다. 가짜 그리스도 만들어서 하는 나라 들어가서 다 지옥 가게 생겼다.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기도하면 다 구원받는 줄.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대로 성경대로 믿어야 될 거예요.
거듭난 사람하고 구원받은 사람 자연스럽게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죄에 대한 미움이 있죠. 불법을 안 해가라고. 어쩐지 하나님 보시 아름답지 않은 거 안 하려고. 왜? 그분의 영이 내 안에 와 있는데. 그래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그분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좋아하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마음에 더러운 것이 가득 찼는데 어떻게 그렇게 끄떡도 안 합니까? 어떻게 애통하는 마음이 그렇게 없습니까? 아니 이게 여러분 진짜 거듭나면요. 거듭나면 여러분 애통하잖아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면서 정말 애통하잖아요.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요? 나만 별종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다릅니까? 다르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어떤 성령이 성경과 일치합니까? 이게 기준이 돼야 될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다시 한번 강조하자면 죄에 대한 전쟁은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승리한 줄 몰라요. 어떻게 승리합니까? 두 번째 우리들의 위치, 포지션을 이해해야 돼요. 이게 생소한 개념일지 모르지만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힘으로 죄와 더불어 싸워서 이것은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여러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가 이걸 붙잡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왜 죄를 지으면 안 됩니까? 왜 죄를 지을 수 없죠? 첫째,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순간 죄에 대해서 뭐 하기 때문이다? 죽기 때문에. 이게 바로 여러분 위치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치는 뭐? 죽었어요. 죄에 대해서 죄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물론 여기서는 죄를 한 번 안 짓는다 그런 뜻은 아니죠. 그런 뜻은. 프린트 안 받아 없으세요? 프린트. 촬영제? 아, 있어요? 졸 팔려버렸어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이거 강의요. 교회에서 이런 강의 안 해요. 할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 역량이. 물론, 하는 교회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일생에 마지막 듣는다고 생각하고, 전부 다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내가 참 안타까워서 하는 일. 지옥가 여러분들. 하나님 좀 체험했다 다 천당 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나는 뭐, 내가 몇 번이나 더 설교하겠어요. 몇 번이나 더 가르치겠어요. 다음 때라도 부목사하면 난 내려갈 거야. 뭐 여러분, 정신 차려 잘 들으세요. 자, 뭐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관계가 된다. 이걸 안 믿기 때문에 죄와의 전쟁 실패합니다. 이게 포지션이에요. 우리 위치예요. 아멘? 그래서 이걸 반드시 믿어야 돼. 이 믿음 달라 기도하셔야 돼. 죄 안 지려고 발버둥치지 마시고 나는 죄를 지을 수 없고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여러분이 그 안에서 여러분이 승리하게 되어져. 자, 예수를 주로 받아들였던 건 뭘 말합니까? 예수와 연합해서 연합해야 돼. 자,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고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우리가 죄인됩니까? 아담과 우리가 연결되고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죄인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해서. 예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 것이 돼요.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이 모든 그 사건이 우리 연합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대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였다.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무슨 뜻이죠?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이 나의 정말 구주신 걸 믿어요. 믿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생하신 분이 정말 믿어지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받아서 복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셨을 때 이걸 가리켜 세례받는다고 말합니다. 물세례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그분에게 드렸을 때 좀 표현이 이게 더 좋은 표현인데 그분에게 드렸을 때 어떤 일이 납니까? 바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연합해 됐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죽을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같이 죽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죽었다는 얘기죠? 죄의 몸이 아니라 몸은 살아있지만은 죄의 몸, 육신이라 불리는 이런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는 것처럼 육신이랑 보이지 않는 것이 있거든요. 이 영혼이 됐건 마음이 됐건 무엇이 됐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죄를 향하고 나를 향하던 이 성향이 예수님과 함께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죽을 때.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주면 더 이상 여러분에게는 이 성향이 여러분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자꾸 이 거듭남을 참된 거듭남으로 계속 이야기가 되냐면요. 만약 여러분에게 이 성향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적이고 뭐 그런데 여러분 환경에 의해서 또는 나이가 들고 뭐하고 교회도 다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단련이 되어져서 마음은 밭은 항상 거기에 있는데 이제 거기에 따라가지 아니하는 그런 인격적인 사람이 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참된 구원은 과거에 여러분이 세상을 향했고 세상의 걸 사랑했고 세상의 걸 좋아했고 세상의 것이 여러분의 기쁨을 주어졌고 하여튼 그 성향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변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 세상을 사랑합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기질이 있게. 그런데 몸에는 우리 몸에 배었겠지만 그런 지배적인 성향. 과거에는 매일 생각하면 세상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잘 말까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성향이 이미 죽어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그런 것들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은 더 이상 지배력을 상실한다. 이것이 바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거듭난 사람들은요. 옛날처럼 몸의 변화, 나이가 들어서 그렇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같이 나를 막 끌고 가든 그 성경에 보면 이걸 노예라고 하잖아요. 노예 상태로 그 생각이 나고 그것을 하고 있으면 결코 멈출 수 없었던 그런 성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자들은 더 이상 지속적으로 죄를 질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한두 번 넘어질 수 있지만은 결코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이런 예수 믿기 이전에 행했던 죄들이 그대로 계속 반복된다? 음란했어요. 방탕했어요. 뭐 이 남자 저 남자 저 여자 만나고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렇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예수님 사랑하지만은 제가 그 데이비슨이라고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그 뉴욕에 가서 미국 분인데 미국에 가서 마약 중독자들 전도해서 회개시켜서 그를 회복시켜서 그래서 만드는데 거기 또 그리스도인들 자칭 그리스도인 주장하는 사람들 있어요. 그들이 뭐냐면 똑같은 주장하는 거죠. 그 그룹인데 둘이 막 논쟁하는 것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이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약을 하고 그래도 여전히 살아가신다. 뭐 호모섹스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동성연애들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우리는 동성연애 기질이 있고 동성연애 있어. 그러나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천성이고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은 전혀 변함이 없어. 나 그 우리 주님 뜨겁게 사랑해. 하지만은 나는 이거는 그대로 이건 나에게 주신 천성이고 내가 선택하는 거니까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거예요. 나는 이대로 동성연애 하면서 그러나 난 주일날 가서 내 남자 아내하고 뭐 그랬잖아요. 같은 동성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주님 찬양하고 그럴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 사람은 거듭난 게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 성향을 뭐예요? 예수를 주로 받아들일 때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배적 성향이 우리가 조금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분이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 유행을 쫓아가 세상에서 높여진 것을 가지고 즐거워했어. 그 사람이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그렇게 안 될 뿐이지 지속적으로 그런 것이 끊임없이 내 마음을 차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 거듭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 뭐가 바뀌냐? 이 죄를 향한 성향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있어도 환경이 그렇게 주어져도 다시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못 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순수목인한테 어떤 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분이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는 여자 막 세상에서 유행하고 막 그래서 옷이 수백 벌 입고 그냥 매일 뭐 얼굴에 뭐 바르고 뭐 보톡스를 바른지 뭔지 막 계속 그러고 샀던 사람이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고 구원 받았어요.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한 300벌이 넘는 장롱이 쫙 드레스룸에 있는 옷을 쫙 보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교회에 입고 갈 만한 적당한 옷이 없더래. 그래서 그가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통곡을 하며 울었다는 게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삶은 내가 살았구나. 이게 거듭남이에요. 더 이상 옛날에 즐거워했던 것이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 미워하고 뭐 우리 그런 버릇이 조금씩 남아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다른 사람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더 이상 그럴 수 없어. 죄 안에 거할 수 없느니라. 왜?
여러분이 예수님 주로 받아들일 때 그 옛날 기질들, 세상을 사랑하고 육적을 좋아하고 정욕적이고 그리고 돈을 좋아하고 이 모든 것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돈 좋아한다니까 내가 돈 하는 그렇게 착각하십니까? 나는 그게 아니에요. 돈이 그래도 내가 돈을 완전히 내가 미워하지 않고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돈을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거죠. 난 전에하고 거듭났을 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옷에 대한 욕심도 사라지네. 놀러가는 욕심도 사라지.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옛날과 똑같이 여러분이 그런 걸 선호하고 있다면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나는 여러분의 구원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이해 가시죠? 여러분 진짜 거듭났다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죠? 없죠. 여러분 죽었어요. 아멘? 이 포지션을 믿으라 그 말이죠. 여러분 진짜 거듭났는데 믿어지 않게. 두 번째 거듭날 때 하나님에 대해 산자로 부활했단 말이죠. 옛사람이 죽었을 뿐만 아니에요. 죽었고 아무것도 없으면 뭐합니까? 산자로 부활했는데 전혀 다른 존재, 하나님 향해 가는 존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자, 그런 자로 여러분이 부활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여러분은 죄 안에 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엄청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보세요. 이걸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요. 죄 유혹이 올 때마다 이 자기 위치를 주장하는 거죠. 나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나는 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어졌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들이 그리스도 연합할 때 단지 그의 죽으심만 연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 우리들이 그와 함께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은 진짜로 여러분 죽었다면 거듭났다면 우리는 자동적으로 그의 부활에 함께 연합한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실 때 일어난 일이 우리들이 같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할 때 우리는 이제 전에 가질 수 없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있고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여러분이 변화됩니다. 아무리 그것이 미약하다 할지라도 단순히 죄에 대한 욕망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 뭐가 생겼냐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 정결하게 살고 싶은 열망이 여러분에 사로잡고 있단 말이죠. 이게 바로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은요, 비록 부족하지만 그렇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처럼 그렇게 살 수 있을까 하는 열망이 자리 잡히게 되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삶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자 하는 새 생명, 새 성향이 반드시 주어집니다.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우리 여러분 가운데 거듭나야 돼 별로 신경 안 씁니다. 계시죠. 뭐 애고 얹어서. 어쩌다 교회 다니면 나쁜 것은 아니고 명상 삼아 기도도 하는 거고 막 거듭나고 막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심각한 얘기예요. 그거는요. 심각한 얘기니까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우리들이 새 성향에 따라 살 때 죄로 인한 사망이 사실은 우리들을 지배하지 못하게 됩니다. 새 생명 쫓아가는데 열심히 주님 위해서 일하는데 어떻게 죄의 열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도 됐지만은 여러분 안에 새 생명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 새 생명을 쫓아가는 자들은 결코 죄 안에 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죄 안에 굿바이다는 거죠. 참으로 거듭난 자들이 이 더 이상 죄 안에 걸 수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에 연합함으로 우리들은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는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게 여러분의 포지션 위치예요. 이 위치를 굳게 믿고 이 믿음을 달라고 간구해야 돼요. 노력하지 마세요. 노력하지 마시고 막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발버둥 예수님 뭐라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많은 열매를 맺으니 그랬거든요. 그럼 거한단 말이에요.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만 있단 말이죠.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있다. 나는 예수 믿어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그런 열정적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되었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위치를 여러분이 고수하고 주장하라 그 말이죠. 그러면 죄가 여러분 지배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을 뿐만 아니라 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었기 때문에 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는 결코 죄 짓는 삶을 살지 않습니다.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다 그 말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도 있지만 결코 죄에 대해서 가할 수 없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위치입니다. 자, 죄에 대해서 죽었을 뿐만 아니라 뭐에 대해서 살아있다? 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비록 연약하지만 그 씨앗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싶은 열망, 거룩하게 살고 싶은
열망, 정결하게 삶을 열망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없으면 거듭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의무는 뭐냐? 이것을 믿고 믿음으로 이것을 자꾸 길러놔야 돼,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열망이 우리를 끌고 가게 만들어가야 돼. 아멘? 3번,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겠다. 3번 좀 어려운 얘기예요. 성경 말하면 더 이상 너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죄 가운데 갈 수 없는 이유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더 이상 법 아래 있지 않게. 여기서 법 아래는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또는 지키고 행해야 되는 의무. 율법의 의무가 뭡니까? 모든 것을 다 남김없이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 것을 율법이다. 또는 율법의 저주라 그렇게 말하죠.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시대는 이미 실패하였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여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자신의 부족함과 때때로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죄받지 않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위치를 우리가 확보하게 됐죠.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음으로. 모든 위치를 확보하게 됐냐? 바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때때로 넘어지면 안 넘으니까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다시 정죄받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일을 누가 감히 정죄하려. 이게 바로 은혜 아래에 있는 우리들의 포지션 위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있죠. 있고 넘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의 심,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다시는 정죄받지 않는 위치에 들어와 있다. 은혜의 법에 있다. 그럼 이 믿는 믿음이 아유 거꾸로 같은데요. 오히려 죄를 안 지라고 발버둥 쳐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렇게 쳐야만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지혜로 싸움을 할 때 만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위치를 믿으라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정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일단 봅시다. 그럼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구원을 받는 모든 시. 그럼 왜 그러냐? 밑에 보면 죄는 윤리적 도덕적 코드를 어기는 것이 핵심한.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윤리적 도덕적을 어기는 것이 죄의 핵심이 아닙니다. 죄의 핵심이 뭐냐? 육에 따라 사는 삶이 죄의 핵심입니다. 예수 말하는 육은 반드시 나쁜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가장 고상한 것도 육에 속한 것이 될 수 있죠. 그럼 죄는 어디서 출발하냐? 여러분이 육에 따라서 살게 될 때 죄를 짓게 되고 열매 맺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은 자신의 육신의 정욕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는 행위를 죄의 뿌리로 봅니다. 아까 보죠. 하나님을 마음에서 버리는 게 뭐죠? 여기서 죄에서? 그렇죠. 불경. 경건치 아니함. 언가를 인해서 하나님이 없는 상태. 이게 바로 경건. 이것이 뭐를 낳느냐? 불의. 윤리적 도덕적 실패를 만들어.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적 실패의 뿌리는 뭐냐면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에 없는 게. 이게 바로 육신이에요. 윤리적 도덕적인 실패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다면, 경건치 못함이 없다면 그것은 죄라는 거죠. 이게 죄의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걸 심각하게 안 듣고 죄에 대해서 싸워보시면 결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성경대로 가르쳐 주는 대로 가지 않으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셔도요. 성령의 역사는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파할 때 그 진리의 말씀을 믿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살도록 도와주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런 것이지. 성령이 여러분에 계시면 아무것도 여러분 안 들어도 몰라도 성령이 다 알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잘 이해하시고 그대로 순종해야 할 때면 죄에서 해방돼요. 죄는요. 우리의 지혜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약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렇게 하면 내가 죄지 않겠다. 세상 사람을 가르치는데 이렇게 하면 죄에서 벗어나겠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에요. 죄는 다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놓으신 우리 위치에 굳건히 서 있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게 되죠. 아멘? 자, 그럼 3번 다시 한번.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3번. 그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고 노력하는 건데 그것이 뭐가 잘못됐길래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면 오히려 더 죄에 빠지게 되고 우리가 그런 그 율법 아래 있지 않냐고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을 때 죄를 이기게 되어지는 거야.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죄라는 게 뭐라고 써요? 죄는 윤리적, 도덕적 코드를 어기는 게 죄가 아니다. 죄의 핵심은 뭐다?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지 않는 불경건의 상태가 죄의 출발이고 뿌리다 말이야. 이것이 불의를 만든다. 이것이 불의를 만든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상태가 윤리적, 도덕적 실패를 만들죠. 하나님의 관계 실패는 불경건이 불의를 만든다. 그걸 강조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지는 모든 힘을 다 동원해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할 때, 구원받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가 그래 하나님 계신가 믿고 뭐 어디가 심판이 있다고 믿어요. 그렇죠,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법을 지키려 발버둥을 치게 되어질 때 우리 육신은 최고로 힘을 받아서 하나님의 법을 목숨을 다해 지키는 의로움은 하늘에 찌르지만은 그 결과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건은 모두 사라집니다. 무슨 이해 갑니까? 무슨 말인지? 자 보세요. 죄는 뭐가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죄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제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뭐가 남으면 그러면 이제 의로움이 의가 있겠죠. 윤리적 도덕적 의가 있어서 나는 어떻게든지 거짓말하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살게 어떻게든지 다른 손 덮고 그렇게 하여간 모든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충만하지만은 이 마음의 어리석은 자는 뭐야? 어리석은 자는 마음의 중심에 뭐가 없도다 한도다? 하나님이 없도다. 하나님이 중심에서 빠져나갔으니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인간의 가장 의로운 상태를 뭐라고 부르시냐? 불경건이라고 부르신다. 그리고 이걸 의롭다고 말하는 거야. 불의하다고 말하는 거지.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되면은 극적 이해가 있죠. 이 이해가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상태는 이런 불의했습니까? 의로웠습니까? 의로웠지요. 그 사람은. 죄라는 것은 하나도 없지. 윤리를 도덕적 죄는 그런 뭐 율법의 의로는 내가 뭐가 없는 자라 흠이 없는 자라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사도 바울은요, 이 의로운 상태, 인간의 의로운 상태는 최고죠. 의로움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고 부르는 어떤 죄를 행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왜?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를 통해서만이 받아들일 수 있고 모실 수 있는데 그가 예수를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 예수 믿기 이전에 사도 바울의 삶 속에는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 이게 헷갈리면 여러분 지금 헷갈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상태가 이끌리면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지금 여러분들이 구원을 못 받고 있는 아마 어떻게 보면 아예 구원에 관심도 없어.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있을까? 구원에 관심 있으니 그래도 붙어 있겠지? 그런데 구원에 관심이 있지만은 왜 하나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지금 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없어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의로 노력으로 힘으로 의롭게 되는 일에 여러분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충만하다고 합시다. 사도 바울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가 바로 여러분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옛날에 행했던 모든 죄도 더 있지자고 은나지고 방탕하지 않을까 그냥 이제는 사랑과 그냥 충만하다고 합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경건치 못하면 1번이에요. 경건하면 뭐예요? 이 행위가 부족해도 이런 다윗이 경건한 사람 아니에요? 비록 다윗은 뭐예요? 바울과 같지 않지. 음란한 죄도 있고 살인죄도 지었지만은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이 중심이 됐죠. 그리고 그가 제일로 두렵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떠날까 봐 주의 성령만 내게 걸어가지 마시오. 그렇게 감겼던 사람인데. 그러니까 윤리적 도덕 차원으로 보면 다윗은 바울보다 훨씬 못한 사람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차원에서는 그가 의로운 자지. 그래서 다윗을 향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하는 게 윤리적 도덕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가득 찼기 때문에. 자, 여러분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이 상태예요. 여러분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이루려고 그러죠. 노력과 기도하는 거 상관없어요. 기도도 여러분 하나의 수단이 될 수도 있거든. 근데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느냐 말이에요. 자 보세요. 이렇게 살 때 뭐가 최고도로 다릅니까? 여러분의 육이 최고도로 다릅니다. 육신으로 가득 잡니다. 그래서 이 상태 보면 뭐가 나오죠? 반드시 교만해지죠. 왜 이상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조금 은혜 사역을 해봅시다. 여러분이 조금 법도 지키고 막 주님께서 한시나 그럼 뭐야 당장 그 사람 교만해져. 이게 바로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는 증거.
성령이 하시면 그 사람 그만하지 않아요. 겸손해집니다. 하나님 역사 커질수록 그 사람 겸손해지는데 왜 조금 이런 헌금도 내고 헌신도 하고 뭐 그러고 한다고 합시다. 왜 그렇게 교만해집니까? 마음의 중심 하나님 없기 때문에. 이게 정지치는 피해요. 그런데 봐요. 예수를 여러분 주로 받아 참으로 거듭나게 되면은 이 모든 범에서 너희 해방됐어요. 더 이상 그 사람은 나의 의로운 행위로 하나님 앞에 쓰려고 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그 사람 마음속에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점점 가득 찼죠. 육은 점점 죽어가죠. 내 힘으로는 하는 게 없어. 되는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어떤 노력을 하고 어떤 일을 해도 나는 의로워질 수 없어. 내가 의로울 수 있는 것은 그분밖에 없어. 점점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 확장되지 나가죠. 그런 사람 안에 죄가 거할 수 있어 없지. 육은 점점 여러분 죄가 지어지려면 죄와 뭐가 결합해야죠. 죄가 여러분 죄의 마음과 육신이 결합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마음에 주님으로 가득 차는데 몸은 있지만 그래서 몸의 유혹은 올라올 수 있지만은 이가 결합하는 육신이 죽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씻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째 왜 그리스도인들을 참으로 거듭났다면 죄 안에 거할 수 없습니까? 이런 법에 대해서 죽었어요, 여러분들. 더 이상 여러분의 힘과 노력. 근데 여러분 지속적으로 여러분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성령 의지하고 그렇게 한다면 그건 아예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은 이제 조금 정도가 차이 있겠지만은 그 사람 점점 자기 육신의 허약함을 깨닫고 이건 이런 거듭난 사람 이거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이게 철저히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의라는 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 이거 동의하겠대요. 최고죠. 불사르는 내 몸을 내어줄지라도. 그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의는 뭐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왜요? 지금까지 과거에는 이렇게 충만할 때 보는 걸 뭐처럼 여긴다. 다 내가 쓰레기 똥처럼 여긴다. 다 내버리는 거 쓸모없다. 왜?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이 가장 고상이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이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육신이 죽어가고 육신이 잠자는데 죄 안에 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거듭나신 분들은 하나님 자녀가 된 분들은 죄의 유혹은 있어요. 몸에서 올라오는 유혹은 있지만은 이런 법 아래 있지 않아요. 무슨 말이야? 육신이 힘을 내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고 그 육신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점점 포기가 되어지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의로 삼으셔서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은 점점 그 속사람은 겉사람 날로 나는 후패하나 부패하죠. 없어지지만 속사람 날로 나는 강간 이게 뜻이에요. 그래서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모든 건 점점 죽어가고 어디 성령의 인도받아서 내가 하니 죄가 역사할 공간이 있어 없죠. 없죠. 그래서 이런 해방되는 거예요. 죄 안 지려고 발버둥 쳐보세요. 죄 안 지었잖아. 죄와 싸우는 게 아니에요. 믿어야 돼요. 죄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사실. 나의 위치는 율법에 있지 않냐고 이제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거듭나야 돼요, 여러분들. 흉내내지 마세요. 거듭나신 분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대갑니다.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되죠. 여러분이 위치가 변화해야 돼요. 위치는 여기인데 이거 계속 믿으면 뭐예요? 이거 주장하면은 자기 위치가 1차적으로 변해야 되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사는 것을 믿음으로 근데 그 모든 위치가 어떻게 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렇게 믿으려면 상금 부지는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있겠죠. 무슨 관심이 예수님에게 집중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죠. 어떻게 하면 그분을 알까? 그분을 경험할까? 그분이 다 모든 것이 될까? 돼가지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제대로 그의 관심이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고 이 진리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죄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아멘! 네 번째 마지막. 다시 죄의 종이 되자. 시간 좀 흘러더라도 용서할 시간을 우리 금요일 날은 중요한 시간이에요. 특히 로마서.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죄 안에 거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는 뭐냐? 그럴 수 없다는 신분적 이유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면은 다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아니에요. 구원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우리 행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다시 여러분이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짓기 시작하면 죄의 포로가 돼서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구원을 잃는지 어쩌니 난 거기까지는 내가 터치할 영역이 아니에요. 죄를 지속적으로 짓게 되고 그 죄 안에 머물게 되면 여러분의 영적 생명은 말살됩니다. 죽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기쁜 감격 있고 감사가 있다가 다시 여러분이 그 생명이 소멸되는 1번의 원인이 뭐냐? 죄 때문에 그렇죠. 이 죄를 싸우지 않으니까 죄를 승리하지 못하니까 다시 그 죄의 포로가 되어져. 포로가 되어지면 뭐냐면 뭐 그렇게 되면 다시 구원 못 받는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다시 죄의 포로가 된다는 말은 자유함이 없어요.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죄에 계속 끌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리스도인의 확신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와 감격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제거해야 돼요. 죄에 승리해야 된다. 자, 그러면은 이것을 설명하여서 바울은 구원과 죄와의 관계 이렇게 쓰면 첫째는 이제 17, 18절 보면 이런 말씀. 첫째는 우리는 본래 죄의 종이었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 줍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여러분 중요한 특성이 뭐죠? 죄를 이기고 거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지 못한 죄의 노예였어요. 그럼 그 죄의 노예란 말이 무엇입니까?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죄의 포로예요. 뭐가 죄의 포로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죄의 포로예요. 여러분, 죄는 막 나쁘고 음란하고 막 그러고 막 이렇게 해서 이끌어.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굉장히 오해하는데, 죄의 핵심은 육신의 육신. 육신은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했어요. 뭐 사고 싶으면 사고 있어요. 뭐 하고 싶으면 하고, 뭐 놀러 싶으면 놀러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말하면 하고 있고. 전부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가서 연애하고, 싫어하면 뭐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그게 바로 성경에 보면 방탕한 삶이요. 하늘 존재하지 않는 삶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은 그것은 죄의 노예가. 우리는 과거에 그렇게 살았다. 그럼 구원이란 뭐예요? 죄에서 해방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처럼 그렇게 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내 안에 브레이크를 걸죠. 이런 유혹이 올라올지라도 이거 사는 게 영광된 일이니까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렇지 아니한 걸 항상 하는데 여러분이 아직도 충동적인 삶을 산다면 아직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롭고 믿고 산다면 여러분 구원에서 먼 사람들이에요. 나는 여러분이 구원 받으신 여러분들도요 이거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서 지속 넘어지고 있는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 왜 고민하고 왜 우울하십니까? 사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우울하는 거예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예요? 죄에 포로된 상태에 나오는데 사실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것이 은혜 아니에요? 죄의 상태에서 벗어났던 증거가 뭡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즐겁지 않아.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어떤 하고 싶어도 기도하죠. 묻지요. 하나님에게. 하나님부터 나온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래 여러분 계속 실패하는 사람들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즉흥적으로 결정합니다. 이게 좋아. 그러면 그래서 해보세요. 계속 손해보죠. 나도 그렇게 살아왔어 많이. 근데 이것이 죄라는 사실을 나도 깊이 깨닫지 못했죠. 뭐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 계시고 내가 상식적으로 뭐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니까 뭐 내가 뭐 하고 싶다. 그게 뭐 윤리적 도덕적으로 나쁜 거 아니니까 불의기를 걸지 않았다. 근데 죄라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죄는 육신이 주장하는 모든 것이 죄예요. 아무리 눈에 좋게 보여도 이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 하나님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서 굴복하고 순종해야 되는데 내 눈에 좋다. 이거 하면 좋겠네. 그렇게 좋게 보이는 거. 여기 보세요. 선악과 따먹을 때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 탐스럽게도 보기도 아름답게도 먹음직스럽게도 좀 보세요.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면 잘 되겠다. 탐스럽게 보이죠. 이거 하면 저렇게 잘 들리니까 뭐가 이루어질까 돈도 많이 벌 거야. 지혜스럽게 보이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묻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실패합니다. 육신에서. 생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이런 삶에서도 우리가 자유케 되어졌죠.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다시 죄의 종을 이런 죄를 짓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여러분 죄의 종이 되어진다. 그래서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구원받다는 말 무슨 뜻이냐? 죄에서부터 해방됐다. 3번. 근데 죄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하여 전박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이루어진다. 행위가 들어간다. 앞에서 말한 행위하고 다른 행위입니다. 이거는 성령의 이끌림 받고 성령에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육신으로부터 올라오는 것들을 거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교훈의 본이라고 하죠. 교훈의 본.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훈의 본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진리, 그거를 상징하고 있어요. 내가 또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기록된 거 있단 말이죠. 이게 옳은 거야? 저게 모르는 거야?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진리에 순종한단 말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죄에서부터 해방된다. 신분도 해방되지만은 어떻게 할 때?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 우리 해방되어진다. 제가 습관이라는 걸 많이 이행하잖아요. 우리 진정한 자유가 어디서 오냐? 습관에서도 온다. 이게 옳아? 틀려? 다 말은 하지만은 막상 습관에 들어가면 옛날 습관을 또 해버린 거죠. 그럼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다. 4번,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 그냥 자유롭게 된 것이 아니라 의에게 종이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부단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해야 된다. 앞에서도 보죠. 순종함으로 자유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순종함으로 우리는 의롭게 된다. 실제적인 면에서. 그래서 구원은 이와 같이 죄에서 순종한 자들이, 의에게 순종한 자들이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질 수 없다. 자, 결론 그럼 봅시다. 3페이지 거의 다 끝납니다. 구원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죄를 지으면 다시 죄의 종이 됩니다.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죄의 종의 상태에 들어간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의 상태와 전혀 다르지 않은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이 우리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전혀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살다가 하늘나라 갈 수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러면 좋겠지만 또 그렇지 못한다면 그는 난 내가 말씀 영역이 아니니까.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구원받던 상태와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교회에 다닌다는 사실. 교회 와서 기도 좀 하고 좀 눈물 좀 흘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클럽 활동하다가 간다는 사실 외에는 아무런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왜? 다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죄를 지면 안 된다. 죄 안에 가면 안 된다. 신분적인 1, 2, 3, 3번 신분적인 이유가 있지만 4번은 실천적인 의미. 죄를 지면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구원의 감격. 나는 여러분들 우리 구원의 감격 잃어버리고 잘못되어진 어떻게 생각하면 절대 타수의 가장 큰 원인이 4번에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죄에서 결단하지 못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생명력 없는 삶을 저나 여러분이랑 같이 살 수 있다. 분노하는 자들이 계속 분노하면 여러분 분노의 종이 되어져서 구원의 감격 다 사라져버려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계속 거짓말하잖아요. 습관적으로 거짓말하죠. 그 사람들은 구원의 감격 누릴 수 없습니다. 죄의 종이 포로가 되어버렸겠죠. 구원받은 상태는 있을지 남을지 몰라도 그 사람의 실제적인 자유는 사라집니다. 세계 질투하고 미워하는 사람, 낱말하는 사람 이렇게 계속 해보세요. 그 사람은 구원의 감격 사라져. 기쁨 사라져. 걱정, 근심, 두려움이. 일단 죄를 짓게 되어주면 죄와 상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은 우리 뭐 하게 되냐? 그 죄의 포로가 되어져서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자유의 상태를 누릴 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기쁨이 없는 거야. 나는 우리 교회에 기쁨이 없는 거야. 그냥 많은 사람 기쁨 있는 사람 그렇게 많이 없어. 우리 교인들 보고 참 왜 그렇게 한데 이게 변화가 이 부분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다. 옛날처럼 그대로 반복하고 정도는 다를지 몰라. 정도는 다를지 모르지만 여러분 속에 숨겨진 비밀들이 굉장히 많다. 물질 그대로 사랑하고 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나는 지금 굉장히 고민해. 제 책임이고 제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 난 생각이 들지만 우리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죄에서 해방되고 의의 종이 되어서 지속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 오게 되어 있어요. 그거는 결과죠. 그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기쁨이 오고 주어지고 능력 있고 권세 있게 살겠죠. 이렇게 이런 것이 무기력하게 나와서 그냥 이렇게 안 해요. 여러분 많이 노력할수록 내가 그걸 다 인정하지만은요.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러려면은
절대로 죄 안에 거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에 대한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비참한 상태에서 살 수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자, 결론. 구원을 받은 자들은 죄에서 승리하려면 자신을 지역적으로 하나님께 드려 거룩한 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영생을 얻게 됩니다.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에게 자신을 받쳐 지속적으로 악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산다면, 악을 끊어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죄의 당연한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사망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살려놓으셨는데, 생명까지 주셨는데 우리 지속적으로 죽은 자처럼 살게 된다면, 그러나 지속적으로 의로운 열매를 맺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생을 여러분 누리고 맛보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것이에요. 어떤 걸 선택하느냐? 여러분이 선택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생명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생명이 여러분을 싹 트는 사람들, 우리 교회도 보면 어떤 사람들 여전히 사망의 그림자예요. 기쁨도 즐거움도 감격도 감사도. 교회 왔다 갔다 참 철량해. 내가 보면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참 와서 피곤해 앉았다 하고 뭐하고 멍하고 있다.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보면 참 안타까워. 그래서 우리가 여기 머무르지 말고요. 거듭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면, 이런 놀라운 위치와 신분을 우리 회복시켜 주셨다면 우리 담대하게 이 안에 거하야 돼요. 하면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생명을 누리려는 여러분들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안에 걸 수 있다 없다? 없다. 어떤 죄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죄가 무엇입니까? 각자 다 달라요. 윤리적 도덕적 이슈가 아닐 수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면 나는 옛날처럼 음란하지 않아. 옛날처럼 도둑질 안 해. 거짓말 안 해. 나쁜 짓 안 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생명이 없어요, 여러분들? 있어야죠. 뭔가 여러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돼서 여러분 그 죄의 종로를 타고 있기 때문에 한때 여러분이 맛보았던 영광을 지금 다 잃어버리고 있죠. 이게 비극이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 하여간 이 영광을 회복해야 돼서 주님 오실 때 기쁨과 즐거움을 그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아멘.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프린트를 해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도 바빠요. 바쁘고 그냥 내가 꼭 이것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더 이해를 시키려니까. 그래서 여러분 집에 놓으시고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읽어보시고 지금 녹화 안 합니다. 금요일 날은 좀 개인적인데 금요일 날 좋은 얘기들 많이 나오니까 녹화를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러니까 또 유튜브 올린 게 너무 많이 올려져 갖고 또 그렇게 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하여간 가ppe 투시고 매번 듣다 보면 로마서 구조가 이해되지. 로마서 구조가 조금 이해가 되죠? 주면서 그래서 로마 성경 이런 거구나. 이렇게 놀랍구나. 이렇게 조직적이구나. 그래서 죄의 문제가 여기서 5장에서 6장, 어디에 6장이냐, 그죠? 6장이죠? 6장. 7장 넘어가면 죄와 상관없지. 우리 육신과의 전쟁. 그 복잡하다, 그죠? 죄와의 전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신과 있는 전쟁. 우리 안에 육신, 죽기 전, 이 몸에 거하는 육신. 물론 육신은 죽었지만, 우리 몸 안에 거하는 죄, 이걸 육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이것과의 관계, 이게 진짜 전쟁이 진짜. 이 전쟁. 8장에 넘어가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화들의 형상에 담기까지 이끌어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이 좀 이렇게 발전돼 나가세요. 5장, 6장. 그래서 5장은 우리가 넘어가야 돼. 6장. 그죠? 5장 넘어갔잖아요. 5장 오직 예수가 행하신 일을 믿는 믿음. 물론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계속 반복해 드린 것은 여러분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숫자가 몇인지 나는 몰라요. 상당한 숫자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일단 지속적으로 복음 제시하는 사람들이고 5장의 단계 넘어간 사람들은 이제 6장의 단계에서 죄와의 전쟁이 있을 건데. 그러나 이걸 깊이 깨닫고 이름 나가기 때문에 이 죄와의 관계는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또 요한일서 나온 우리가 우리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하셔 불의를 건져주시니까 그 사람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니까 그건 죄와의 전쟁이 아니고 죄와의 큰 전쟁은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육신과의 전쟁. 이거는 이제 심각한 건데 이거 끝날 수 없어요. 육신과의 전쟁.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 승리의 비결이 뭐가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거죠.
우리 다시 신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육신의 연약함과 이 번민 고통 속에서도 결코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영광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거나 그 8장의 모든 영광스러운. 그럼 왜 이런 일을 하실까? 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예정하셨겠죠. 그 언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예정하셨겠죠. 이 하나님 쫙쫙 파노라마 좀 알아가면서 이제 우리 믿음이 딱 그분 안에 굳게 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또 시련도 만나고 어려움도 겪지만은 또 승리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승리해서 환호히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속적으로 반복하면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육신의 유혹을 이기고 죄와의 전쟁에 승리하게 되고 나 같은 죄인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 예정하셨어요. 어쩌다가 나 같은 사람 이렇게 건져져서 예정하여 주신 예정 생각하면 얼마나 그랬어요. 어떻게 해도 나 같은 자를 하나님께 영원히 선택하셨어요. 그분의 생명책에 기록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버리시면까지 어제 붙잡아 개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시는 아멘.